예, 오늘은 아주 골로새서에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기독론이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 부분이다. 자, 어제는 1절로 12절 소론적인 부분에서 그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세상적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를 했죠. 이것이 진정한 은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거든요. 다른 이제 복음 서신과 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전반부에는 이제 진리, 생명에 관한 것을 쭉 설명해 주죠. 또 후반부에서는 그 생명에 의한 삶, 이렇게도 말하죠. 앞부분은 교리 부분이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분이다.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해서 진리와 생명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에 의한 삶의 부분 이렇게 나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핵심, 구원이죠. 그죠? 생명의 중심, 그 생명 그 자체가 누구인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3절과 14절 복음의 핵심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 거죠. 타락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어도 아버지가 재산을 주지 않았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죠. 이걸 갖다 신학에서는 허용이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예.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그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흑암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죠?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죠. 이게 창조한 이 시간과 공간 세계.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건져내사, 그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요. 아들의 나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은. 천국인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그죠? 이제 3절부터 쭉 설명을 했던 그 예수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1절에서 그 3절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들었다. 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뭐 했어요? 열매를 맺었다. 그 들었다는 말 자체도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생명이 자라나 열매가 맺어지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세상적인 단어 해석으로 해서 들었다 그러면 들은 거, 귀로 들은 거 하나만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했다 그러면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했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들었다는 말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들은 자고, 믿었다고 하는 말 자체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말 자체도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예수님 나 믿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가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가 구원인 거죠.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 외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지만 그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그의 육체를 사람 앞에 오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잘못 알면 뭐라 그래요? 예수도 피조물이구나 이러죠. 왜?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만물도 만들어지고 예수도 만들어졌는데 예수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죠. 아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 그죠?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 말은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것. 다시 말하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만물 위에 계신 분, 만물보다 더 크신 분. 두 번째로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주 만물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요만밖에 안 하다고. 이게 역사의 시작이고 이게 역사의 마지막이고 이게 우주의 끝에서 끝이고 이게 수천 년, 그죠? 수만 년의 역사고 이게 수십억 광년이라고 하는 거리라. 그 속에 여러분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겠어요? 전보다도 작은.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가 땡깡을 부리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어리석기 한이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따라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도 원하시질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그릇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이 우주의 역사를 알고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인 거죠. 이걸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자나 불신자 모든 자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는 이 우주, 그분이 운영하는 이 우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대통령의 자리에 세웠으면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자리에 세웠으면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장로의 자리에 세웠으면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의 자리에 세웠으면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내게 주신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가 돼 예수가 머리 되신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중풍병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중풍병 들어있는 그런 병자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게 중풍병자인 거예요. 정말로 18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삶에서 예수가 누구냐? 그렇죠? 당신의 머리냐? 그래서 당신이 그의 머리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가 내 주인이냐? 그가 내 왕이냐? 라는 거죠. 너희들은 죽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죽은 자들도 어떤 죽은 자들이에요? 그냥 육신의 죽음? 아니고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자들, 그들 속에서 먼저 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죠.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은 지금 이미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건 둘째 사망에 헤아리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이게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둘째 사망, 지옥이 절대로 손대지 못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뭐예요? 첫 열매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셔서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게 모형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죽은 자들이었다. 거기서 살려내서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죠. 그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진리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냥 사람들이 흘리는 그 피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뭐예요? 예수의 속에서 나온 것.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형상인 예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단 말이에요. 화평이 뭐라 그랬죠? 원수되었던 자가 등을 돌이켜서 서로 얼싸안고 갈라지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었어요. 왜?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등을 돌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얼싸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화평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행실로, 어떤 행실? 내가 주인 되어져 살려고 했던 그 모습.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었어요.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은 로마의 국법에 의해서 나라의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등졌던 사람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걸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22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으로 보면 그 앞에 세우면 아들이고요. 성자 하나님으로 보면요, 그 곁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이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부로서의 삶에 한 점 부끄럼도 없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전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바로 이러하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부터는 바울은 이것만 위해서 살기로 한 거예요. 어떤 것? 주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를 깨달아 알았으면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신전을 헐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성도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그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무엇이관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흑암 가운데에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